주신 말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9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이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혁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역대하 31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지만 내용은 21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한 번씩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개혁주의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기반으로 이 신앙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또 자주 들려지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개혁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 또 칼빈 모두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비단 중세 이후에만 일어났던 일들은 아닙니다. 성경시대에도 개혁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가 일으킨 개혁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뜨리고 더럽힌 성전을 깨끗이 하고 또 지켜질 수 없었던 잃어버린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유다의 경건성 회복에 힘을 씁니다. 그런 히스기야는 이제 본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 개혁운동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 유월절 절기를 마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과 또 산당들을 다 부수신 것입니다. 유다와
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걸쳐 있는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였기에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잃어버렸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또 번제의 제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이전에 행해져 왔던 첫 소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과 또 11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그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경제적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 순종하며 모든 소산의 처음 것과 또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풍성히 가져온 그 헌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큰 더미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헌신적으로 힘쓴 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쌓인 헌물들을 히스기야는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여서 그 예물들과 11조를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할 책임자로 고나냐와 시므이를 임명하고 또 그들을 도울 10명의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기도 합니다. 또 그 저장된 예물을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도록 고레라는 자를 책임자로 하여 6명의 일꾼을 세웠고 착오 없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 히스기야의 개혁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한 개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절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주께서 이미 특별하고 또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또 그것을 가르치셨던 그 사건과 또 그 내용과 또 그 사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의미가 아닌 다시 회귀하는, 돌아온다는 회귀적인 의미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묻혀져 가고 유다의 왕조가 해를 거듭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져 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정한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정한 여호와의 일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거룩한 성전을 부수고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30장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했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키기 힘든 예배 자리를 지금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교회이고 쉽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인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고 있고 교인들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무너져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지금이 개혁되어야 될 때입니다. 예배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기쁨이 상실되고 몸은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는 그런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기 싫으셨기에 교회의 문을 자꾸만 닫으시는 것은 아닐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3절을 보면 악과 병행하는 백성들의 제사에 지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헛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개혁되지 못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 힘듭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예배 같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예배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포기할 예배였다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마음도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그 기쁨, 제일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 기쁨,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그때를 기억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배가 개혁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돌아가야 함을 여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무너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은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내면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개혁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외적인 개혁으로 온전한 개혁을 또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외적인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성읍의 산당과 우상을 모두 깨부신 일입니다. 또 이전에 성전의 기능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물들을 저장할 방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울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뒤돌아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내면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지키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개혁된 마음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흘러넘겨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개혁도 아니고 받은 은혜와 기쁨의 은총을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개혁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시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개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것을 무너뜨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 이 개혁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개혁의 주권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말씀 29장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유월절을 되돌리고 우상을 깨트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련되고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개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원하시는 대상에게 개혁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일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머물기 위해 하나님께 개혁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개혁의 의미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자였지만 그가 개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히스기야 내면이 개혁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더러운 우상과 무너진 율법과 성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혁하고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부수는 결단까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이 다시 개혁되는 신앙,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가길 힘쓰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 개혁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개혁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늘 진리 안에서 머물기 위해 하나님께 개혁의 은총을 구하고 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 교회에서 나누는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